백정숙 집사입니다. 역대상 큐티를 시작하면서 간증을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시작하여 낳고의 믿음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저희 부부가 영적인 믿음의 시조 1세대가 되어 열악하고 힘든 환경을 통해 구원의 계보를 잊게 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가족 의상을 표본 삼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의 승승장구와 자녀들의 세상 성공이 목적이 되어 기복신앙을 부르짖으며 살아온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때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양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기복이 아닌 팔복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큐티 목회와 상담을 통하여 구원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정아버지의 분노와 혈기, 친정엄마의 가난이라는 타이틀에 사로잡혀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도 부유하지 못함에 원망과 분노가 저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큐티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조금씩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승승장구를 바라며 돈을 척척 내주는 것이 좋았고 자녀들도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시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며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남편이 권고사직으로 실직하게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대전을 떠나 타 지역에서 몇 년을 일하면서 외롭고 힘들었을 남편을 국밀이 여기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대전에서 직장을 구한 다음 남편이 오기를 기도했던 이기적인 아내였습니다. 사건이 왔을 때 말씀을 들추는 수준이 되었다면 아마 저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정죄로 우리 부부는 벼랑 끝에 내몰려서 매일 싸우며 자녀들을 불안감과 공포에 몰리게 하는 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은 남편의 실직도 나의 탐심도 모두가 나의 무정함과 이기심으로 시작된 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아 역할에 복종해야 하는데 아직도 저는 표정과 말투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은 다닐 수 없다며 남편에게 표독스럽게 말했던 제가 지금은 낮아지는 자세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가난을 벗어나 우아한 인생을 꿈꾸며 사는 것이 목적이 된 저를 주님은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찌질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삶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많은 돈을 유산으로 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아닌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남편과 제가 지금은 힘든 환경에 사로잡혀 가고 있지만 자신의 치부를 고백하며 인정한 유다처럼 그는 나보다 올토다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바로 그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여 속해 있어야 할 저희 유다지파인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생색내지 않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희생하며 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 이때에 남편에게도 반영과 인정, 공감을 적용하여 돕는 배필의 아내 역할에 잘 순종하며 돕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닌 가치관의 변화로 응답받기를 바라며 부르짖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은지 알아요? 맞아요. 구독과 알람 빨리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하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옷을 주여 항상 노래하시고 선한 목자 옷을 주여 항상 노래하시죠. 아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네, 현전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배주려고 찍은 때에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배줄 때에서 아버지, 우리부터는 영원까지 않을게요. 예수님으로 유감살 주의도 예수님을 지정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인 걸 깨닫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난 예수란 자를 무릎 맹세할 수 있어 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지고 아주 채찍은 위험한 건데 채찍을 때리면 피가 우리 다친 거보다 그게 더 아픈 거를 깨어있다고 병사들은 이렇게 예수님 다리 오른쪽으로 왼쪽을 꺾었어요. 그래서 시전이 위에서 아래까지 흙을 찢어져.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은지 알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걸 깨달았어요. 목사님은 처음에 정사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앉아있고 밥 먹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있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이해하는 자에게 그게 정말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부처치다 할 때에 명찬양 열매를 맺고
구원자로 치료자로 또 우리를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주의 전에 부족한 주의 백성들이 나왔사오니 예배 중에 성령으로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상처 싸매 주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죽 집사님, 하나님 인생 여정을 하나님 해석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치유되고 구속사적으로 해석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여러분 가진 큐티책 76페이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특권 역대상 6장 31절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특권 76페이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직분을 맡긴 자들은 나리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 계획대로 직분을 행하였더라. 직분을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을 위하하니 그 아들의 자손 중에 하나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그 다음부터는 계속 더 읽지 않는 이유는 계속 이제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안 읽었는데요. 마지막 족보가 38절에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족보의 끝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시조 야곱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의 족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는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올 때 잘못 질문했네요.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늘에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는 큰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핵심 일주할 때 큰 복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그때 해석이 잘 안 됐는데 무슨 큰 복이 있나 그랬더니 이 큰 복, 큰 은혜는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은혜,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인생 경험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맞아 하늘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큰 공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갈망해야 돼요. 열망해야 합니다. 늘 무의식 중에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이게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갈급함. 또 배우자끼리는 어떻게 해요? 갈망하세요. 공감받기를 갈망하세요. 공감받고 서로 치유받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갈망하면서 여러분이 사실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 공감받기를 원해요. 남자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서적인 욕구라고 해요. 욕구. 그래서 그것이 안 채워지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 그것마저 안 채워지면요, 은혜도 없고 공감도 없고 하면 나중에 여자분들은 특히 40대 50대 중년이 되면은 빈둥지 증후군이 온답니다. 무슨 증후군이요? 빈둥지 증후군. 허전함이 온다는 거예요. 쓸쓸하고 고독하고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내 배우자로부터 그 빈둥지 증후군에 대한 치유를 받지 못하고
공감을 받지 못하면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어떤 소리냐면 당신이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든답니다. 그럴 때 남자분들은 멘붕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고 푹 빠지게 고생해서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고생해서 이렇게 가정을 세웠는데 나 뭐 해준 일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덤비면은 공격하면은 황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말을 이해 못하는 남편들 더 황당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부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면 성경을 공부하고 깨우쳐야 하듯이 부부도 창조의 원리가 있고 만남의 원리가 있고 또 갈등의 원리가 있고 치유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원리를 터득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목요일 실시간으로 시작되는 부부치유 방송을 꼭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남자분들이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두세 명 여자분들은 거의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이 역시 우리나라 유교문화 가부장적인 유교문화라서 권위주의 이 공자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 분발하시고 이 온라인 부부 목장이니까 우리가 지금 부부 목장을 현장에서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부부를 치유받지 못하면 부부가 치유되지 않으면 가정 또 천국까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가정이 있고 최소 단위가 가정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 기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체예요. 여기서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가 행복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교회에서 은혜가 없는데 천국을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세 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부가 치유받아야 교회에서도 은혜가 넘치고 교회에서 은혜가 넘쳐야 천국 가는 겁니다. 따로따로 놀 수가 없어요.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 봤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반드시 여러분이 꼭 깨닫고 치유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요. 나라 때문에 지금 많이 걱정스럽지만 나라 정부를 욕할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 예배 드리는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뭐가 있다고요? 특권. 찬송은 누가 하는가?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찬송도 부르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강아지가 예배 드린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구원받은 영적인 동물만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인 동물만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찬양이 되고 진짜 예배가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노래가 나옵니다. 세상 노래가 나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찬송이 나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나오든가 아니면 그 욕구불만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 노래가 나옵니다. 은혜 받고 찬송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시작인데요. 시작을 벌써 했는데요. 오늘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다윗 시대까지 벌써 와버렸어요. 다윗이라는 말 나오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약궤는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법궤가
다윗 성전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있었어요? 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옛날 기억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말씀 들은 거를. 이 법궤가 이동 중에 무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이렇게 흔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법궤를 만졌죠. 잡았습니다. 그때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동 중에 그 사건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동이 중단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다가 이제 다윗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법궤를 이제 옮기는 거예요. 요때 창문에서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다가 춤을 추다가 막 그냥 바지가 흘러내리고 그 광경을 미갈이라는 그 다윗의 본부인이 보고 비난하기 시작한 장면이 이 장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니 너무 감사해서 문헌에 따르면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몇 명? 4,000명. 4,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찬양단입니다. 이 4,000명을 이렇게 뽑아서 성가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는데 그것을 우리는 직분 맡은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양 직분을 맡은 자들. 이 찬양 직분을 맡은 자들 중에서 대장이 있어요. 성가 대장, 찬양 대장이 누구예요? 33절에 보니까 직분을 행하는 자와 또 그 아들들 중에 헤만을 찬송하는 자라. 헤만이 찬양 대장입니다. 헤만. 그리고요 그 아들들 이름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그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간의 아들이요, 엘간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야의 아들. 그만하라고 좀 하세요. 엘리야는 도야의 아들이요, 도야는 수의 아들이요. 계속 올라가는데 결국 어디 나와요? 이스라엘,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헤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혼자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주의자를 세운 것 같아요. 양쪽, 오른쪽, 왼쪽. 4,000명을 여러분 찬양을 부르려면은 그 주의자 있어야지 뭐 오합지졸 되지 않겠어요. 느리게 부르는 사람, 빨리 부르는 사람. 그래서 오른쪽에 누굴 또 세웠느냐 하면 주의자 누굴 세웠어요? 오른쪽에 39절에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예? 이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야사의 아들이요, 바야사의 그만하라고 하세요. 말기야는 엔드의 아들이요. 쭉쭉 올라가니까 또 누구 나왔어요? 그래, 레이가 나와서 이 레이는 그 야곱의 몇째 아들일까요? 첫 번째 루벤,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레이. 그렇죠. 레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찬양단은 레위 지파에게만 맡기셨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레위 지파는 토지를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예요. 성전 담당자예요. 그럼 너희들은 뭐 먹고 살았나요?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내는 11조를 먹고 살았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 담당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만 아삽이라는 지휘자를 세운 게 아니고 44절에 보니까 왼쪽에 또 직무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에단. 그러니까 세 사람 이름을 좀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헤만, 아삽, 에단. 헤만 성가대장, 아삽 오른쪽 지휘자, 에단 왼쪽 지휘자. 이렇게 세 명을 세워서 찬양을 질서 있게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분입니다. 물론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찬양단을 이렇게 조직해서 4,000명의 찬양단을 조직해서 불렀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 4분의 4박자로 그 당시에 불렀을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4분의 4박자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앞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모습을 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몸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참 이뻐요. 그냥 에노라 주님. 자기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요, 진짜 보면요, 몸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찬양이에요, 그게.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막 이래 세상 사람들이 땅을 보고.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찬양해요. 하늘을 보면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 이제 어디까지 했나요?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이렇게 질서를 잘 갖추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거기까지 했죠. 오른쪽 왼쪽을 다 갖추어서 찬양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사모님이 찬양 부를 때 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딱 파트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질서를 다 잡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좋아요.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모든 찬양은 뭘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1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은 적이 있는데, 그 원장님은 식사 기도하기 전에 늘 이 구절을 암송하고 먹게 해요. 그러면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요, 기도 끝나면, 기도 누구 시켜요? 그럼 기도 끝나면 요 구절을 암송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그리고 숟갈 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제가 1년 동안 이 구절을 계속 암기하면서 읽으면서 밥을 먹었더니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그게. 그렇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어요? 왜 탄생했어요? 왜 거듭나게 했어요? 지었다는 것은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거듭난, 재창조, 예수 믿고 재창조, 거듭난 걸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보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찬양입니다. 찬송.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아멘.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릴 때 질서를 지키면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질서를 무시하면 여러분 찬양이 안 됩니다. 질서. 교회도 질서가 있고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갖추고 질서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분들이 가끔 질서를 무시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질서를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남편을 어떻게? 머리로 지은 머리로. 왜 남편을 머리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왜? 무시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무시할까봐. 왜 무시하죠?
나보다 비리비리하니까. 인격적으로 여자분들의 소원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남편이 좀 인격적으로 진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6살짜리, 9살짜리가 진실하기 쉽지 않죠. 그 상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자분들이. 상을 내려 남편에 대한 상이 있어요. 도덕적인 상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다. 근데 그 상을 다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위해서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이 머리로 세우지 아니하고 부부 생활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가정 생활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배울 것이 없어요.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자기보다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으니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과 대장으로 해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러분 아삽을 세우고 왼쪽에 에단을 이렇게 세운 것은 그들이 뭐 탁월하게 똑똑하고 도덕성이 높아서 세운 것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뭐 재능이 있고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이건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 질서를 위해서.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는 사실 동등해요. 남녀는 동등해요. 여성 상위 시대에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항의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남녀는 동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를 갈비뼈로 만드실 때에 남자의 뭘 뺏어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갈비뼈가 어디에 있나요? 갈비에 있어요? 갈비뼈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뼈 중에서 가운데 있습니다.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뼈로 안 만들었습니다.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러잖아 또 똑똑한데 그냥. 그리고 저 밑에 무슨 뼈가 있어요? 다리뼈가 있잖아. 다리뼈로 안 만들었어요. 다리뼈로 만들었으면 아마 짓밟을 거예요. 남자들이. 가슴뼈, 갈비뼈로 만든 중간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을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동등하지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은 기능상, 질서상 머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람 다 똑똑하지 않은데 저 니들로 세우고 뭉텅뭉텅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세운 게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질서를 위해서 세운 것이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명령대로 속죄하니 아론을 또 리더로 세웠어요. 이 사람은 예배자로 세웠습니다. 무슨 뭐 하는 사람이요? 예배자. 예배할 때는 번제단과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배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피의 제사였어요. 동물의 제사.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누굴 세웠다는 거예요? 아론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을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가 세웠습니다. 모세가. 누가 세웠어요? 모세가 세웠습니다. 사람이 세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렇게 수행했다 그랬어요. 속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찬양단, 뭐 셀리더, 구역장들 이런 리더들을 누가 세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벌써 나와버려요. 누가 세웠어요? 그걸 목회자가 세운, 담임 목사가 세운 거예요. 담임 목사.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 해석이 정확할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적당한 합리적으로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남편 이게 이해하면 여러분 가정 문제는 모든 것을 다 대입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요. 가정으로 또 돌아와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이고 뭐 그걸 목사님이 세웠지 무슨 하나님이 세웠다고 저렇게 하시나 또 이렇게 하는 사람 궁정되는 분들은 여기 한번 보세요. 또 남편을 누가 만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탄이 만나게 돼요. 그래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 오죽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태극기 집회하는 분한테 한번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이 정권을 누가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세웠대요. 그건 아닌 것 같지요. 세상 원수를 누가 세웠습니까? 로마서 12장에 13장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로마 정부를 누가 세웠습니까? 아수르 정부를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정부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편견과 오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남편을 사람이 그냥 어쩌다 저 사람 만났어. 이렇게 생각이 되면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처방이 안 나와요. 우연히 만났다는데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겠어요. 그럼 저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다. 뜻이 있겠다. 계획이 있겠다. 이걸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해요. 구속사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것은 임하고 상담에서는 서로 치유해주라고 만났다고 그랬어요. 치유해주라고. 그래서 주는 사람은 성장하고 받는 사람은 치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너무 힘들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 분명히 벼랑 끝에서 아이고 하나님, 스님도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하나님 찾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아픔은 믿는 사람의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냐?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너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맡기고 자기 생활을 좀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활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집착을 많이 하지 말고. 경찰차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그건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너무 집착하면 그런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자기 생활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서로 여유를 가지고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하는 직분을 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번제단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휘장이 쳐졌어요. 꼬마 목사가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도 하대요. 몇 살이에요, 걔가? 5살. 야, 제가 그 영상을 사모님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6살이면 다 끝난다고 그랬죠? 6살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모든 상처, 아픔, 성격, 성품, 인격, 인성 6살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어봐야 9살. 더 길어봐야 12살.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는 폭발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살이라면 참 제 인성이 참 잘 만들어졌겠구나. 그런 생각. 저렇게 성품이 밝고 기쁘고 인성이 성격이 저 상태로 자란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유튜브 하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올린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런 밝은 인성을 어릴 때 추억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 배우자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생각을 좀 가지라고. 이미 다 잘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저런 걸 보여줘요. 뭐 공장문을 열고 하나 좀 더 받던지 하면서 다시 한번 기르든지. 또 손자손녀, 이제 손자손녀가 있거든요. 손자손녀만큼은
저렇게 좀 밝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거 보세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안에 벗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향단이 있어요. 여기다는 향을 피워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지요. 영적으로 기도예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 말씀의 떡입니다. 말씀의 떡.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먹잖아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빛이에요, 빛.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뭐라고 그랬죠? 기도의 향단이라고 해요. 기도의 향단. 오른쪽에는 말씀의 떡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속에 들어가서 이게 이 벗개지만 벗개 뚜껑 맨 위에는 속죄소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위에다가 뿌립니다. 부어버려야 되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백성들의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배의 궁극적인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속죄. 따라서 속죄. 이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 지금 번제단 나왔죠. 향단 번제단 나왔죠. 가운데는 물두멍이냐고 큰 대야에 대야. 그리고 여기서 번제단 여기다가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살라 버리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여기는 손을 씻는 거예요. 물두멍 손을 씻는 거예요. 몸을 씻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속죄를 받는 것인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지요? 보입니다. 이 일을 모세에게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찬양이 먼저 시작됩니다. 찬양을 할 때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이렇게 앉아서 듣지 마시고요. 갈망을 해야 합니다. 갈망.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갈망해서 부르면 뭔 일이 일어나요. 제가 보장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 찬양을 부르고 후반절에 그 후렴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서 울컥 뭐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 얼굴 표정이 좀 이렇게 변화되는 거 눈치채신 분 있나요? 네. 있어요? 네. 그분은 좀 영성이 좀 있는 분이네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울컥하고 나오는데 제가 그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목사로서 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울컥 두 번이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치유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살짝 맛보기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제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제비집을 유심히 바라보던 생각이 클로즈업이 되어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제비집을 바라보니까 제비가 그 진흙을 눈바닥에서 진흙을 집하고 이렇게 살 섞어가지고 제비집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짓는데 아주 기가 막혀집니다. 제비가 강남 갔던 제비가 초여름에 와서 이 제비집을 짓는데 여기 이제 새끼들이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새끼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제비 엄마가 이제 벌레를 잠자리나 이제 애벌레를 잡아다가 제비 새끼한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주는데요. 이 새끼가 제비 엄마가 올 때마다 입을 쫙 벌려요. 이렇게. 이야, 입 찢어져 진짜. 쫙 벌리면서 자기 달라.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좀 이상한 게 요놈을 먹였어 이제. 근데 이 두 번째 먹일 차례인데 요놈이 또 벌려 이렇게 달라고. 갈망이야 열망이야 또 달래. 근데 제비 엄마가 주려고 그러다가 제비도 머리가 있나 봐요. 기억력이 살아나서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순서를 제가 지키나 안 지키나 제비 엄마가 그걸 유심히 한번 본 거예요 내가.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탐구심이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꼴찌 있는 놈도 차례가 아장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래. 그냥 헛방 쳐도 계속 이래. 혹시나 그냥 이렇게 엄마가 실수해서 자기한테 줄까 하고. 그 갈망하는 마음, 제비 새끼 생각이 났어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그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 갈망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부부간에도 그러한 공감, 치유에 대한 공감 받기를 갈망하라는 얘기를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갈망을 하셔야 돼요. 갈망. 달라고 그냥 막 떼쓰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으로부터 공감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갈망을 해야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의 그 상처를 공감해주고 나의 말을 들어주지 6살짜리가 그걸 해주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상처받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처가 유난히 심한 6, 9살, 12살짜리가 어떻게 남의 마음을 공감해줄 수 있어요. 근데 공감을 받아야 또 여자 편에서는 그 치유가 되고 남자는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치유가 되는데 이게 쌍방이 오고 가는 게 없으니까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잠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 찬양단의 리더나 성가 대장이나 오른쪽 왼쪽 지휘자들이 여러분 그 조상들이 야곱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들이 그리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루벤도 그렇고요. 루벤은 아버지의 첩을 강간했어요. 시몬, 레이 이 사람들 살인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 레이의 누이동생 디나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시몬하고 레이가 살인 공모를 하는데 어떤 공모를 하느냐면 이 디나를 강간한 이 추장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해요. 시몬과 레이가 거절합니다. 너희들 하나님도 믿지 않냐고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동생을 줄 수는 없어. 만약에 내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너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할례가 포경수술입니다. 오늘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왜? 아내를 얻고 싶어가지고 디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할례 받았으니까. 요즘도 초등학생, 중학생들 할례 받으면 이러고 다니는데 그걸 쳐들어가지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은 아니죠. 아무리 추장의 아들이 잘못했다 했을지라도 살인은 아니잖아요. 이런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 그리고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은 며느리하고 또 간통을 했고 이 집안이 아주 안 좋은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지난번 설교에서 뭐라 했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자기 변명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야곱 집안처럼 우리 집안도 여러분의 집안도 참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말년에 나이가 130까지 살았어요. 130살.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 애굽으로 이사를 합니다. 70명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20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살게 되는데 바로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당신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 나이는 어떻게 됐어? 나이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요. 130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참으로 희한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130살인데요. 내 나이가 이렇게 130살이지만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예?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 파란만장을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대답한 게 아니고 뭐라냐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해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130살이라고 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이제 130살이 얼마 못 돼요? 그럼 몇 살 먹어야 얼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성품을 가지고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그냥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그 다음에 이제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라고 하면서 또 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이 연관시키면은 그 얘기가 이 상처가 많아서, 우리 상담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상처가 많아서 참 욕심, 그 파죽한 그릇에 장작권 뺏으려고 사기쳤잖아요. 예삼촌 집에 가서 또 살면서도 예삼촌하고 또 부딪혀서 나중에 또 헤어지게 되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걸 몇 살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130살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아장 멀었지요? 그렇다고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상담받으면, 은혜 받으면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넘기시고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가? 그 용서의 기쁨이 미지근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확신,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건 반대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우리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뭐가 있다?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 의심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정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겼어요, 이게? 왜 생겼어요, 여러분? 왜 생겼어요? 어린 시절 살아온 과정이 불어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러분 결혼해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생긴 거예요? 그게 다 어린 시절에 이미 토양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까 꼬마 목사처럼 밝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예, 저런 꼬마 5살을 목사로 세워주는 아버지가 얼마나 참 이거 지지해주고 인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신바람 나게 또 목사 노릇을 하잖아요. 5살부터 목사 노릇을 했으니 제가 목사 안 되고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꼭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떠맡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때 뭐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목사님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사람이 왜 만들어졌어 도대체? 포지션이 뭐예요, 사람의 포지션?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내가 공감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감해 줘야 돼. 공감해 줘.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실시간 강의하면서 2가지 숙제를 내줬지요. 첫 번째, 무조건적인 칭찬을 해주라 남자. 두 번째, 여자들은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주라. 이걸 차 마시면서 하든가 식탁 의자에 앉아서 PC대와 힘하고 의자에 앉아서 하든가, 아무튼 두 분이 힘하고 의자에서 앉아서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혹시 한번 해본 사람 있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시키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스스로 임하고 의자에 서로 마주 앉아서 눈을 마주보고 1m에서 마주보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남자들 무서워요, 그거 하면. 당신 나좀 봐. 이 얘기를 하도 들었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렇게 멀리서 보기도 무서운데 1m 가까이 앉아서 보면 눈을 막 쏠 텐데. 나도 지금 안 해봤어요, 그거. 그거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거.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거 해야 진짜로 정서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진짜로 부부가 만나는 거예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이 만나려면 내 안에 이 방해 요소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안 좋은 게 있어. 상처가 있어. 의심, 불안, 이런 초조, 이런 확신, 이런 게 왜 없어요? 이게 안에 뭔가 안 좋은 장애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장애물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옳은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잔소리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아직 상처가 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떤 옳은 말을 해도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목사님하고 어떤 상처가 있어, 어떤 사건이 있어, 사연이 있어. 그럼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데 안 들려와. 왜?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어린 시절에 있다면 부부간에도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선 칭찬. 제가 마지막으로 쓰고 한번 맞을게요. 뭐라 그랬죠? 선 칭찬하래. 선 칭찬. 후 뭐라 그랬어요? 갈굼. 이 갈굼이 잔소리예요. 아무튼. 그리고 선 공감. 여자들은 선 칭찬을 해야 되고요. 남자들은 선 공감을 해요. 그리고 자기 할 얘기를 해요. 갈굼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란 말이에요. 바라는 사항들을. 그러나 바라는 사항이 이게 선행되지 않은 칭찬과 공감이 선행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뭔 얘기를 해도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냥 반발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선칭찬, 선공감을 하면 사람이 따뜻해지고 어린아이가 된다는 걸 알아서. 어린아이가. 칭찬받고 공감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 야, 그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린 시절 관계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서 여러분 양육받고 치유가 일어나듯이. 그러나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의 공감. 이 사람으로부터의 공감만 받으면 은혜도 아마 후속타로 올 거예요. 왜냐하면 통로가 막혔는데 육과 영이 통로가 막혔는데 혼이 상처를 받아서 통로가 막혔는데 무슨 은혜가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치유상담 사역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10년, 20년, 15년을 목회를 해왔는데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짜 은혜, 가짜 성화. 은혜는 은혜를 받았는데 가짜 성화, 거짓장이 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자주 들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은혜를 PT 상담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찬양에 대한 곡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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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두 손 먼저 드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찬양을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하나님 이 찬양이 진정성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하세
마귀에게 빼앗겨 찬양이 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사람이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서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처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사.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 직분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성 있는 찬양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